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천지의 창조주,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받았기에 계속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혹시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예를 들면 기도를 간절히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기도를 간절히 해서 병이 낫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문제가 해결된 그런 경험 때문에 그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어쩌면 신비한 영적 체험, 예를 들어 뭐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그런 체험을 과거에 내가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에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라든지 치유 은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 발현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와 같은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 신비한 체험, 영적 은사를 믿음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어디서는 방언 안 하면 아직 성령 안 받은 거라고 하는 데도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과 신비한 체험과 영적 은사,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아니 솔직히 많은 경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어요. 지금 이단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하여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은사,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것, 지식 등이 더하여져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말입니다. 마치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아빠의 손에 통닭을 사들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아빠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통닭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눈은 그분 손에 들려진 것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사람들은 외쳤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것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 기대가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허언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지금으로 치면 목사, 직분자인 겁니다. 축기와 수많은 눈에 보이는 권능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은사를 발현시키고
아무리 목사라고 앞에서 설교를 해도 예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받은 것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7절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사는 넘치게 하라는 동사는 명령형이지만 현재 분사예요. 현재형이에요. 즉 한 번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단 한 번인데 이것을 감사로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기억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감사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시로 기억하고 생각하여 7절 받은 것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수시로 기억하면서, 날마다 수시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무언가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첫 번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구원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루 동안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아니 솔직히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기는 하나요? 언제부턴가 구원자이신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서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뭐 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로 해서 끝나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깨달음은 날마다 새롭고 놀랍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롭고 놀라운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 새롭고 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순간순간, 매 순간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생각에 우린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과거 한 번으로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기억, 즉 감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입니다. 지금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해서 두 번째는 예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성육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육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육신이 곧 부활과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영생불사의 신이신 거예요. 영생불사인 신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은 죽지 않는데, 신은 죽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개념과 맞지가 않잖아요. 즉 영생불사인 신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에, 즉 100%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도 은혜인 이유입니다. 십자가 구원도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인 것도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라는 청년으로 오신 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에 기초하여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받음으로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성육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 안에 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함을 믿는다고,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모든 근거는 예수의 성육신과 그 부활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담대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굳게 박을 때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성육신 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나요? 그런데 어떤 분으로 받으셨나요? 진정 우리의 주님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는데 받은 우리는 마치 요술램프 진이로서 받은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로 받지는 않았는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6절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걷다라는 의미예요. 걷다. 걸을 행자, 길을 걷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주인이시기에 예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처지에 놓여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날마다 생각한다면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인생은 주인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내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혹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계시나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그 무엇도 이 음성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음성이 없어요. 안심되게 하는 음성이 없어요. 어떤 음성인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정말 주인이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라는 답에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여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네.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무언가를 그 내 뒤에 붙인다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주로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네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잘 아는 교리인가요? 잘 아는 지식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는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와 계신 것입니다. 살아 계신 것. 교리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부디 이 하루 그리고 남은 날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내가 너의 주인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 라고 답하는 그것으로 족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